오늘 본문은 기원전 444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2466년 전이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어떤 정신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영적 아이디어를 가져야 하고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느헤미야처럼 내가 사역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포로기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전 931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로몬 왕 시대부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과 똑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란을 시키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여러분 잘 아는 아합왕 있지 않습니까? 아합왕같이 모든 왕들과 나라 국민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19명의 왕이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단과 베델에 북쪽과 남쪽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동원해서 주전 722년에 모두 흩어버리십니다.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는 왕, 아마 기억나는 왕이 아마 히스기야 왕 정도, 여호사밧 왕 정도, 아사 왕, 요시야 왕 정도, 막 그 정도 왕 정도만 기억하지 나머지 왕들은 20명 왕 중에서 기억되는 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역시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도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성벽이 부서집니다. 성문이 불탑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사람들은 모두 귀족, 왕족,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바벨론에 빼앗겨 버립니다. 완전히 황폐화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징계를 했을까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466년, 주전 1466년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간 곳은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시내 산으로 오른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시내 산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3개월에 걸쳐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나하고 언약을 하겠다. 그것을 언약하자. 내 말을 듣고 행하라. 그러면은 너희들은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백성들은 예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켰을 때에, 언약을 지켰을 때에 주시는 축복이 놀랍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소유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세굴라란 말인데 보석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는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온 나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나라, 모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묻습니다. 너희들 언약을 지킬 수 있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입니다. 1405년입니다. 주전.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십계명부터 모든 율법을 다시 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얼마나 축복이 있는가를 신명기 28장 1절부터 쫙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너희들이 행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을 몽땅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단 조건,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명기 28장 20절에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능력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를 건넜을 때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그냥 도전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벌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년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3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합니다. 그러면 구해달라고 회개하고 간청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사를 통하여 구원을 합니다. 요 사이클이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12명의 사사가 동원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게 900년입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어마어마한 수모를 당하게 되는 배경이 오늘의 배경의 앞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9장 10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10년 동안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은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바댜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어서 과거에 불순종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뉘우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서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 마른 뼈가 전부 굴러다니던 못일하는 마른 뼈가 다시 붙어지면서 살이 붙고 생기가 붙어가지고 군대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생수가 흘러내립니다. 그 생수가 온 대지를 덮고 생물이 살아나는 이런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하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로를 다시 한번 70년 세월이 지나서 이 포로의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교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나타납니다. 고레스, 성이 고시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에도 고시가 있나? 그렇게 잠깐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 고시가 이 고시가 아닌데 아주 고레스, 착한 고레스라. 고시들은 다 착합니다. 이 고레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고향 땅으로 내보내가지고 거기에 성전을 짓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5만 명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직접 왕이 조서를 내려서요. 그리고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만 명이 이동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은금패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은금패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전에 그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 다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2차 포로 교환이 있었습니다. 2차 포로 교환은 그 뒤로 78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성전을 지어놨으니 하나님께서는 영적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제사장입니다. 에스라는 선지자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학사로 삼으신 분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분입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1800명 정도가 다시 2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차 귀환, 느헤미야를 통하여 3차 귀환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3차 귀환은 이렇습니다. 오늘 바로 앞에 있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이 그 3차 귀환의 내용인 것입니다. BC 444년인 것입니다. 주전 44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아닥사드라 왕 20년 차에 그 하난이라고 하는 자기 형제가, 느헤미야 형제가 예루살렘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느헤미야가 묻는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어떻더냐 물으니까 아이고 말도 마있어. 거기 가니까 그냥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막 백성들은 막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눈뜨고는 못 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레미야는 울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 범죄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이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기면 흩어버린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만약에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받아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 끝에 있더라도 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아니하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사 우리를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꿈을 갖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명이 생각납니다. 기도할 때 할 일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막 사명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이 순적하게 형통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4달 뒤입니다. 정확하게 4달쯤 뒤에 왕의 열애가 열리는 것입니다. 왕실에서.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입니다. 과거에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굉장한 고위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술잔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독살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아주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 아니면 그 직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 드렸는데 수심이 가득하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왕이 묻지 않겠습니까? 왜 너 이렇게 슬픔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에 있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불타고 무너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좋게 생각되시거든, 이 일이 좋게 여기시거든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 왕이 승낙을 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유다 총독이죠. 조서를 가지고 갑니다. 왕실에 쓰는 제목, 건축 자재를 다 가지고 갑니다. 군사를 이끌고 호위받으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당도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역을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고위직입니다. 총독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 마른 사람들 같으면 이 취임식을 해야 되겠다, 총독.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회를 베풀어야지. 또 많은 사람을 모여가지고 그냥 또 파티를 좀 하고 자기 또 연설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지.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러 왔으니 빨리 내일부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두 농기 가지고 나와라 해서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자, 이렇게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2절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멘. 거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을 주시잖아요. 언제 주시죠? 기도할 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을 돌려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여러 가지 처리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건 현장이나 사고 현장이나 나의 현안 문제에 닥쳤을 적에 그 현안 문제 중에서, 지금 같으면 코로나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는 문구를 보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라고 되어 있죠. 2장 1절에 보면 같은 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니산월 되어 있죠. 그 기스르월에서 니산월까지는 그 기간이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성벽 건축 사역을 위해서 4개월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앞에 먼저 1절부터 보면은 얼마나 느헤미야가 울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런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4절에 보면 참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답이 뭐예요? 나를 어디에?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요 말을 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묵도는 여러분 기도의 습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근할 때 차키를 탁 돌면서 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딱 시동을 걸면서 하나님 오늘도 안전운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가서 책상에 딱 앉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도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소리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습관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로 가야 될 좌표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이 사역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다. 여러분 기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르헤미야가 아주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율법, 모세오경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무엇을 어겼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며 흩어진 사람들이 중앙성소로 모이게 하는 이 중앙성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건 중앙성소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중앙성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교회 사역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 사역을 할 적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적에도 우리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더 흥왕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2022년도에 교회의 재직으로, 직분자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 성가대 대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직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직장에서 앉아서 내가 근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만인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허락하는 모든 선한 일이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제사장이 되고 그곳에 선지자가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할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채울 건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교만을 버립니다. 탐욕을 버립니다. 이기심을 버립니다. 시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걸 버리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 채워야 할 게 뭘까요? 온유를 채웁니다. 겸손을 채웁니다. 사랑을 채웁니다. 순종을 채웁니다. 성실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도덕적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성경적 가치로 무장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한,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성경적 가치로 꽉꽉 채우는 것은 빨리 가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요, 더 높이 올라가는 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별된 존재, 순결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인격체입니다. 전인적 변화입니다. 인격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도 인격자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인격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격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이 완전히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은 우리가 셋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변화되었을 때 드디어 인격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의 3요소는 뭐냐고 하면은 지정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지적 변화, 정적 변화, 의지적 변화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올 적에 항상 슬리퍼 신고 오던 사람이 그의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이것도 변화일 수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성경 구절 잘 못 듣는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잘 외우는 거, 이거 변화입니다. 기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기도 열심히 잘하는 거, 이것도 변화인 것입니다. 옛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적에 어떤 아가씨가 배꼽티를 입고 온 거예요. 배꼽티를. 그래 장로님이 아니 교회에 이 아가씨가 배꼽티를 입고 어쩌냐고 말이 하니까 이 아가씨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아니십니까? 그런 사람이 정장 입고 오는 것도 이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변화가, 그것은 피상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외면적인 외피적 변화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적 변화, 정적 변화, 의지적 변화. 다시 말하면 지적 변화라는 것은 지식과 인식과 인지와 이해와 분석과 종합하는 능력을 이 지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 영역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과 연관지어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야다라는 말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체험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함을 아는 것,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감격적인 방법으로 감격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적에 들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녹음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 목사님 오전 설교 다시 또 듣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될 때까지 듣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인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 해 다녔지만 성경 구절 잘 모르는 것, 이거 자랑 아닙니다. 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병소가 됐으면 방송실에 우리 김 이사님한테 설교 원고를 딱 주면서 딱 체크를 과거에 했죠. 딱 체크해서 요 부분은 딱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했는데 제가 오늘 그 부탁을 안 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절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개나 알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안 했어요. 오늘 하는 성경 구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내 머릿속에 기억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병석에 누군 적이 있었습니다.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잘 보지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살렸던 것이 뭐냐고 하면은 제가 알고 있던 성경 구절과 찬송하였습니다. 누워서 영혼은 맑은 것입니다. 몸, 다리는 팔다리는 못 움직이는데, 그래서 누워서 그 주일학교 때 그 팔복 경연대회 했었거든요. 막 외우기, 그 참 중요하거든요. 막 그것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찬양하고, 우리 어머니께서 과거에 가정예배 드릴 적에 얼마나 찬양을 했는데, 같은 찬양을 계속 반복했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주와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예대구수 예수를 더욱 사랑 독의 근원 강림하사, 그냥 어르신들 불렀던 그 찬양이 그냥 내 머릿속에 다 기억되면서 그걸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부름으로써 그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지적 변화인 것입니다. 정적 변화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게 정적 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잘 압니다. 전도의 9절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죄인을 보는 순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변화와 함께 정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지적 변화입니다. 의지적 변화는 결단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전도 방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수정교회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께서는 이 변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서 내 마음이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 때 드디어 첫 단계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CTS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딱 틀면은 세상 노래가 나오고요, 세상 문화가 접하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사이 7080 프로들이 들어보면 참 많은데, 그 보면은 그 할머니들이 저 나와가지고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서는 못 노나니.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노세 젊어서 놀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303장이 뭐라고 합니까? 어두운 밤 시대 이르니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예서 일하자, 힘써 일하자. 2절에 보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속하면 좀 젊었을 때 좀 놀다가 좀 나이 들면 일하지. No! 아닌 것입니다. 젊었을 때 일할 수 있기를 주어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 세상 노래에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은 많은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세요, 정말?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만물이 어떻게 해요?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인지라. 이런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런 문화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문화들을 점검해 보아서 아하, 내가 생각할 영적 가치는 여기가 아니구나라고 바로바로 지적 능력으로 판단해 나가서 그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돌아서는 채로를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놀아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사람들 그냥 망설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술집에 가잖아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갈까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되고 사건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다 같이 합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속의 문화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는 지적 변화, 정적 변화, 의지적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인격적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를 접했을 적에 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세상 문화를 배격하고 채널을 돌리고 책장을 덮고 드라마를 끊고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첫 번째 길이다,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섯째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느헤미야 2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드디어 현장 답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장 답사를 가는데 세 가지를 주목해 보시바. 밤에 갔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만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갔든 짐승을 타고 갔는데 자기만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아주 조용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일 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 총독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관할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이방 총독에게 붙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왔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눈과 귀가 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쏠려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지금 느헤미야를 어떻게 저거를 올감해 가지고 사역을 못하게 할까라고 지금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에 떠들지 않고 잡음 없이 조용하게 일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끌벅적하게 떠들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조용하게 합니다. 정숙하게 합니다. 의논할 사람과 의논하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끄럽게 잡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에서 조용하게 의논한 것, 그것을 우리는 나중에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던 프로젝트를 우리는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떠들면서 왁작지껄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철저하게 상황 파악을 하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문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현장에 가서 직접 방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직접 가서 그 당시에 성문이 10개 있는데 이 10개의 성문을 다 방문해 보는 것입니다. 성곽의 길이가 4km입니다. 4km를 전부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폐화되었는지, 얼마나 불탔는지, 인부는 몇 명이 필요할지, 물은 어디에 있는지, 기구는 뭐가 필요할지 자세하게 현장을 통해서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자들은 현장성이 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갑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만 수련을 할 적에 초등부든 중등부든 고등부든 대학부든 수련을 갑니다. 갔을 적에 우리는 홈페이지 보고 설정하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팜플렛 보고 설득해서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딱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딱 가서 방에 거기는 몇 명이나 잘 수 있는지, 식단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은 들어있는지, 안전시설은 되어 있는지, 방화시설은 되어 있는지, 보험은 들어있는지, 수영장의 깊이가 우리 아이들이 놀만한 곳으로 적정한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앉아서 기다리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은밀하게 조용하게 떠들지 않고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면서도 현장을 답사해서 아주 자세한 계획을 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다, 왜 이렇게 은밀히 갔을까, 왜 이렇게 조용하게 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지금 피폐화된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성벽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사람들,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으니 도둑대가 들어왔을 겁니다. 짐승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공감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을 갔을 적에 이 방에서 잠잘 아이들 생각하면 이 방 크기에 맞는 인원이 몇 명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자가 아닌 것입니다. 적절한 인원이 몇 명인가, 식단을 딱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먹었을 적에 이것은 정말 좋아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식단이 마음에 안 들면 요거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를 대절합니다. 강간버스를 대절합니다. 했을 적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운전사가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계약한 차와 계약 차량과 보험 차량과 맞는지 안 맞는지 전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학생들의 심정, 학생들의 마음, 학생들의 그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저 학생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 형편이 어렵다면 그 마음을 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손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 공감 능력인 것입니다. 사역자에게는 현장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자와 함께하고자 하는 공감 능력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트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사명의 내용을 파악한다. 책도 있습니다. 인터넷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회에서 장로들끼리 만나가지고 당신 교회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셔서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 교회 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반대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가치를 삼는다고 하면은 대책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집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여서 음식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여서 전도회 합니다. 전부 모여서 주일학교 합니다. 모여서 찬양도 합니다. 모여서 하는데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전염병이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는 우리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TF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또 예결산위원회, 그 다음에 소그룹위원회 위원장님들 모여서 공동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화상회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들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이것은 세상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영적으로 소화하고 교회의 사역활동에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좌우에는 우리 성가대 속에 한 사람도 앉지 못하고 예배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적어도 예배를 이렇게 도우하는 한 8, 9명 정도만 앉아있고 예배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에 성가대 대원들의 얼굴이 쫙 나오면서 이게 성가대 지휘하고 반주하고 요 영상에 요 반주에 맞춰서 집에서 성가대원들이 사장대원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 이런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일반 사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일반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이 활동들을 우리는 가져다가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에 사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그 뒤에 메르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 뒤에는 뭐가 올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확진자가 왔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안 했다면, 없었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지 않았습니까? 미리 대비한다. 우리가 줌 교육을 저번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이제는 쌍방통행적인 방법들을 연구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번 2012년도에 최고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기술력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인재가 양성되고, 어르신들 이거 정보화 기기 내 잘 못 다뤄요 라고 하지만 정보화 기기 잘 못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이렇게 케어해주면 금방 눌러서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요, 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 겪었고요, 6.25 전쟁 겪었고요, 산업화 시대 겪었고요, 정보화 시대 겪었고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것쯤은 거뜬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인 것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할머니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구상하시는 온라인 구역, 이거 활성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활성화돼. 시도해야 됩니다. 시도하면서 시행착오 있습니다. 그때 또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도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고치는 건 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이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2012년을 임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방백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고통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처음에는 방백들, 지도자들입니다. 방백들, 제사장들, 귀족들, 또 일하는 일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완전히 세운 다음에 이 사람들을 모아서 동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같이 뜻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건축하는 거 이거 리에미야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성벽을 보는 순간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라 4장 13절부터 쭉 보면요,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왕이 한번 성벽 공사를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성벽 공사를 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옛날 다윗 왕 때요, 솔로몬 왕 때요, 이 사람들이 그 지역 다 패권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요 왕비가요 몇 명요? 1000명이었답니다. 이 사람들요 이 독립운동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조공도 안 바칠 거고요, 통행세도 안 바칠 거고요, 관세도 안 바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라고 상소문을 써가지고 페르시아에 보내서, 그러면 4장 21절에
에서라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져. 그 왕이 지금 한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는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그러나 리더는, 우리의 사역자들은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길, 그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관심 가지면서 그 사람들이 동역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비전을 말해야 합니다. 꿈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수정교회 70년을 딛고 71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0년 역사 쪽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이 70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쪽에는 교회 건축하는데 발도 못 디디고 주님의 부르심 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비전의 눈으로 앞으로 70년 뒤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년 뒤 80주년, 20년 뒤 90주년, 30년 뒤 100주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예배당에서 어떻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우리는 노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런 동역화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간증을 합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2장 18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로였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사역하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아니, 한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이 아이고 웃으면서 술을 따라야지, 뭐 슬픈 기색을 해가지고 술을 딴다, 이거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왕 같으면 바로 이 절대 왕권적 시대인데 그 다음날 그냥 감옥에 바로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뭐 들어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왜가 슬프니? 우리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서 그래요. 뭐? 내가 그 공사 중지하는 건데 네가 반항하는 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서 성읍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네가 할 일이 뭔데 거기를 간단 말이가? 다른 사람을 보내야지. 보내도 거기까지는 허락하겠다. 그런데 흔쾌히 승낙하는 것입니다. 그래, 갔다 와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갔다 오는 기간을 누가 정했냐고 하면은 느헤미야가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년을 사역해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 1년 안에 가서 일 마치고 돌아와? 아이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더 중요한 거는요,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성문을 건축하고 할 제목을 가져오는데, 왕의 살림, 그러니까 왕실에서 쓸 살림을 왕이 내주고 조서도 써주고 프리패스 통관 증명서도 떼주고 거기다가 군대까지 부숴오게 했다.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력자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또 사역에 동참을 하지 않는 성도에게, 미지근한 성도에게, 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간증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가 같다 하더라도 그냥 좀 달래서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사역의 대열에 같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와 같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요.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비야 사람 겟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항상 사역을 할 적에는 대적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해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예산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이방인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모든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알고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참 좋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인 것입니다. 암몬은 암몬 지역의 총독인 것입니다. 겟셀은 누구냐고 하면은 아라비아 왕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서 권력자들인 것입니다. 그 권력자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사역을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한다고요? 업신여기고요. 아이고, 너그 주제에 무슨 성벽, 지금까지 100년 동안 못한 것을 너희들이 하겠다고? 아이고, 같지 않다. 비웃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더 큰 거는 왕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야. 관세 안 내려고 그러는 거지. 과거처럼. 너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거지. 조공 안 내려고 그러는 거지. 내 왕에게 상소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건축할 적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제 기억하기에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우리가 건축을 했는데, 제 기억입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대출을 좀 냈었습니다. 정확하게 하여튼 10 얼마 몇억 낸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빚 있습니까? 임무적 원상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넘어가가지고 4장 3절 한번 보세요. 뒤로 딱 2장 넘어가가지고 느헤미야 4장 3절 이렇게 약 올립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기만 해도 무너진지라. 야, 너희들 그 성벽 건축하는 거 있잖아. 개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생겼네. 조롱이죠, 조롱. 비웃음이죠. 아이고, 그 발로 한번 툭 차면은 무너지게 생겼구만. 그걸 뭘 건축한다 그래. 아이고, 나는 내가 해도 그 정도로 하겠다. 여러분, 우리 사역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 개념치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앞으로 넘어와서 느헤미야 2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사역자는 반드시 대적자들 앞에서 느헤미야 2장 21절처럼 선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오니와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도다 하니라. 이야, 이 느헤미야는 정말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내가 여기에 온 것처럼 옮겨왔을 때
그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BC 1405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7년 정복 전쟁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땅을 딱 갈라주었습니다. 우리는 860년 전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야. 너희는 권리도 없어. 이름조차 없어. 하나님도 너희들 기억하지 못해.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적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0절, 바로 앞에 11절, 바로 앞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미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무슨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예배하느냐, 그 사람들은 지금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10절 다 같이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뭐 한다고요? 근심한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하는 현장을 보는 순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가 있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사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존재들은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왕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수정교회를 흥왕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흥왕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그 대적자들,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우리는 대적자를 만들지 않는 방법들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지금 수정 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접한곳에 좌천동입니다. 또 범일동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작년처럼 더욱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수정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락했는데 뭘 그걸 그냥 내고 그래, 은밀히 하면 되지. 그것은 어떤 방편으로서 내가 숨기고자 하는, 안 하고자 하는 욕심도 거기에 품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12월 달에 불이웃돕기 아마 통장에 와서 돈 달라고 했는데 돈 마음속으로 손 드십시오. 주신 분이요. 분명히 방문했을 것입니다. 예, 우리 집 앞에 통장이 방문했을 적에 수정교회라고 교패가 붙어 있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그냥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그럴 때 그냥 지갑 열어가지고 팍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나게 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요. 대적자를 줄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이런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하려고 하면 얼마나 빨리 가야 됩니까? 성가대 일부 하려고 하면 얼마나 빨리 가야 됩니까? 그때 집에 남편들이 그냥 좀 뭐야 그렇게 극성스럽게 하느냐, 훨씬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빨리 일어나서 챙겨놓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적자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대적자, 방해자, 불만, 불평자가 되는 경우는 없는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처럼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탄한 신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허탄한 신화가 우리를 사로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명언 아닌 가짜 명언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진짜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개 정도 이렇게 했는데 다 하지 않고 한 2-3개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거 발견하면 아니야라고 반드시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삽니까? 좀 흙탕물에 사는 그 고기들 많습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뭐 메기탕 이런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참 좋아요. 저도 뭐 외식할 때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메기탕집에 가서 메기 먹습니다. 그런데 메기 회해 먹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김철수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깨끗한 물에 사는 송어 있습니다. 송어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회에 먹어도 맛있고 매운탕도 맛있고 초밥에 먹어도 맛있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고 하면서 나의 부정과 비리들을 숨기기 위한 하나 방편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농사하면 배 아프다. 여러분, 사촌이 농사하면 배 아픕니까? 사촌이 농사하면 쌀 한 포대 우리 집에 택배로 보내와가지고 쌀값 절약되는 것입니다. 사촌이 부자 되면은 10만 원 부족할 거를 우리 아들, 딸 결혼할 적에 100만 원 부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허탄한 신화들을 좀 들었을 적에 이거 성경적 아니다 라고 우리 뭐 그랬다면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데, 여러분 다 먹고 살라고 합니까? 직장 갑니까? 먹고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듯이 마듯이 그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얼마나 허탄한 신화가 많은지 모릅니다. 뭐 가른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네가 한 대 때렸으니 내가 한 대 때리는 거야. 네가 욕했으니 나에게 욕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뭐라고요? 오리 가작하면 뭐라고요? 심리 가는 것입니다. 고도 딸락하면 뭐라고요? 소고까지 주는 것이 우리의 논리인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세속화되고 반대 세력이 되고 교회에서 불만 불평자가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세상의 헛된 신화에 빠져 있어서 세상 가치로 교회 사역을 바라본다.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본다. 세상의 가치로 교회 사역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이 어떤 일을 재단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많은 대적들 앞에서 자기의 과업을,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수행했는지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4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장 17절 18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에는 대적자는 항상 존재합니다. 대적자 없이 절대 사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대적자들을 어떻게 하면서 사역했는가? 우리에게 엄청난 시사점을 주는 것입니다. 4장 17절 18절로 다 같이요,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뭘 차고요? 칼을 차고 건축하고 또 나팔 부는 자가 곁에 섰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일을 하기 위해서 꽃게인을 잡았어요. 꽃게인을 일하다가 옆에는 뭐가 있다고요? 방패하고 칼하고 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팔 부는 자가 나팔 불면은 적군이 쳐들어오잖아. 나팔을 다 불잖아요. 그러면은 일 멈추고 뭐 한다고요? 전쟁하는 것입니다. 전쟁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자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재정이 빵빵해가지고 일하는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것과 맞서 대적해 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으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5절 16절요. 그 결과, 느헤미야는 그 결과
이렇게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뤘던 사명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15절요 시작.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1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크게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느헤미야는 이 대적과 맞서 싸우면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을 짓습니다. 성벽이 4km입니다. 과거에는 성문이 10개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12문을 냅니다. 아주 성경적으로 다시 고안해가지고 싸워가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충분하고 충족한 가운데 우리는 주의 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도전과 맞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외부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외부의 시선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대적자와 싸워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